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에 관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복 받는 비결, 복 받을 수 있는 정답지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예, 이 복의 통로잖아요. 이 복의 통로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의 통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1월 달부터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날은 특별하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지금 신약에서는 주일로 일요일 첫째 날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일단 신약에서는 안식의 날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가 휴대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충전. 예. 모든 전열기는요, 이 스피커, 마이크, 모든 거 다 뭐 돼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플러그인. 콘센트에 다 꽂혀 있어야 이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안 꽂혀 있으면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전기 못 쓰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플러그인 돼 있어야 돼요?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꼭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히터 전기선 안 꽂아놓고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 코드도 안 꽂고 저게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바보라 그러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면요, 바보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112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또 뭐예요? 크게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저 용인에서 2시간 걸려갖고 미리 나와가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시냇물이 갈급한 사슴처럼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따라오는 복이 뭐라고요? 한 주 지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아예 메모지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다니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복, 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식 잘 되는 거, 후손이 잘 되는 거. 지난주에 제가 정말 열변을 토했는데 이거 한 주간 지나버리면 잊어버린다니까.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후손이 잘 되고 싶으면, 자식 잘 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요.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할 거라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2편 112예요. 112 우리 언제 신고해요? 예? 급한 일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할 때 112 아니에요. 하나님께 맨날 112 예, 전화하셔요. 오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몇 장이에요? 찬송가 365장이에요. 365일 동안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365장에 배치해 놨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동안에 다 잊어먹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린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부요와 재물이 가득하게 살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구약의 복에 관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 부분 말라기서의 내용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몰아서 할 생각이라 그냥 구약에는 정리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복에 관해서 전하려고 해요.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복이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딱 정리해 주셨다니까.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 같다. 보배 같던 말씀이다. 예. 수훈은 가장 빼어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다른 장은 못 읽어보더라도 매일 마태복음 5, 6, 7장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 대헌장이라 그래요. 천국 대헌장.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의 삶의 헌장이라니까. 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동안에는 주로 해변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굳이 산에 올라가셨다. 예. 거기 이 갈릴리 쪽에 가보면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필수 코스로 가거든요. 팔복교회라고 정말로 이쁘게 잘 지어놔 놓고 전 세계 언어로 팔복에 관한 내용을 쭉 또 기록을 해놓은 그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 한글로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산이. 그래서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하고 비교를 해서, 모세는 어디 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를 좀 오버랩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니까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보여요. 한 부류는 처음에 누구예요? 무리라니까. 무리를 보시고 막 따라오는 무리들. 그러면서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은요, 보면 딱 이 두 부류더라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요,
그냥 말 그대로 호기심이 있고, 예수님이 새롭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니까 호기심에, 또 저분 조금 옆에 있으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요즘으로 비교해 보면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보면 뭔가 좀 좋은 일 있지 않을까,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사업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큰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교회 왜 다니냐고 하면, 그 교인들한테 좀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홍 집사님 맞죠? 네, 저 홍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런 부류가 무리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스승의 말씀을 정말로 새겨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복제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나는 무리에 속하는지 제자인지를 잘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주제가 뭐냐면은요,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들의 가장 관심사가 뭔지 모르겠냐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복 아닌 것 같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부자 풍성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요, 만족을 하지 않으면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우리 힐링이하고 히딩크가 그래요. 나는 배고프다. 채워도 먹어도 만족이 없어. 재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권력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을 못 누린다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거다. 애통이 뭐예요? 애통이 뭐가 애통이에요? 슬퍼하는 거라고 하는데 애가 뭐냐고요? 애가 뭐예요? 창자. 그쵸, 창자 중에서도, 장기 중에서도 또 있어요. 그 가오리 그 뭐죠? 홍어. 전라도 저 목포 쪽에 가면 홍어 애 요리가 엄청 유명해요. 그 귀한 사람만 준대. 홍어 애가 뭐예요? 홍어 간이에요. 간을 애라 그래. 그래서 창자 전체를 애라고도 하는데, 애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애통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네. 근데 이 애통은 어느 때에 느끼는 애통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 터키의 시리아 그 영상 보면서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뉴스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왜 자연재해라는 한 단어로 그냥 치부해버리는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왜 못 보는지, 요즘 제가 느끼는 그 슬픔과 아픔이 이 애통이거든요.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데도 그 영안이 안 열리고 영의 귀가 안 열리고,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이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는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모르는지, 거기서 오는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멸망해갈, 죽어갈, 지옥에 떨어질 그 인생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보상을 받아요?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온유는 뭐가 온유일까요? 온유. 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보상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그럼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인가? 예? 땅 투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죠. 예, 여기서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온유라는 것은 내 힘과 권력,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래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나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 분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예. 의에 줄이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 예. 이 의는 가장 표본이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의의 반대가 뭐예요?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롭다. 반대말 악하다라는 거거든요. 악하다. 네. 악하고 양심이 마비되고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우리는 매일 보고 있어요. 뭘로? TV로. 예. 야, 참. 뉴스를 안 봐야 되는데, 또, 그냥 안 보고 담 쌓고 살기도 그렇고, 채널 돌리다 보면 또 뉴스가 꼭 나와요. 예. 아니, 어떻게 50억을 처먹었는데, 50억 클럽이 있는데, 그게 무죄가 되냐고. 저는 그 먹은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판사 놈이에요. 양심이 없는 판사예요.
어제 윤미향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양반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돈 다 처먹어 놔놓고, 그래 놔놓고 그것도 판사가 무죄 8개 벌금형 800만 원만 때렸어. 그래 놓으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항소를 해요.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름을 얻을 거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예.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쌍히 여기면 긍휼의 보상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 불쌍히 아이고 불쌍하네, 참 마음 아프네, 요 정도로 끝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요, 액션까지예요. 어저께 제가 청계천에 그 힐링하고 산책을 하는데 그 자주 들리는 옷가게가 있는데, 그 옷가게 주인이 그 트리키하고 시리아에 보낸다고 자기 집에 있는 옷 좀 안 팔리는 거 다 모아가지고요, 신발하고 다 모아서 그 인천 공항에 보낸대. 여러분들 그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 트리키하고 시리아에 보낸대요. 자기는 그거 모아갖고 보낸다고 박스로 챙기고 있더라고. 야, 목사보다 낫다. 예. 집에 좀 안 입는 옷, 따뜻한 옷, 이거 좀 모아가지고 저 인천공항에 보내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보내준대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네, 액션까지가 긍휼이에요. 네.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지저분한지 청결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럼 마음이 안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안 청결할까? 거지들이요? 택동무절이에요. 그 사람들만큼 청결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예.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대요.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교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계산해가지고 여기 다니면 복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내한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순수한 깨끗한 마음.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마음이 안 청결해서 안 보여. 예.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화평케 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반대말이 트러블 메이커. 분위기 좋은데 그 사람만 가면 썰렁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예. 이 트러블 메이커들은 정말 피곤하고 본인이 나중에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진짜예요. 트러블 메이커들은 싸우고 분위기 냉랭한 상황에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기애애해지고,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들은 누구와 화평하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뭐 성경책 본다고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방송 보면 북한에 아직도 성경책 숨어서 보고 예배 숨어서 드리고, 예. 들키면 그냥 끌려가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이 의를 위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많이 있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하다가 핍박 많이 받은 사람, 고통 많이 받은 사람,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돌에 맞아갖고 죽기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요, 삼청천 하나님 나라까지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 8가지 복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전혀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8복을 말씀드린 이유와 목적은 이게 복이기 때문에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복이구나. 구약에서는 외적인 물질의 복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복, 영적인 복, 신앙의 복이 최고다. 이 복을 누리려면은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중생, 거듭나야만이 이 8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영안이 안 열리면 이 8복을 아무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때 무리들은 이게 뭔 복이요? 네.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부연 설명이 뭔지 아세요? 13절부터예요. 니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끔 하는 방부 효과가 탁월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썩어져 가는 세상이 깨끗해지고 썩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문제는 내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녹아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어둠을 물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8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예. 오늘 말씀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8복을 잘 기억하시고, 구약에서는 시편 112편 잘 기억하시고, 예. 그래서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 예. 세상 기준의 물질의 복과 예수님 기준의 신앙의 복, 예. 영적인 복, 이걸 같이 두 개 다 받아야 완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엄청 좋고 기도는 맨날 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거 조금 문제 있고요. 예. 물질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을 몰라.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 빛과 소금이 돼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 나에게도 당연히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